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뉴욕에 있는 동양제일교회 부흥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수요 기도회까지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오면서 내린 결론은 역시 우리 강서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제게는 가장 좋고 딱 좋은 교회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와 살펴본 일들 가운데 사랑 프로젝트, 이성수 청년을 위한 사랑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절반을 훌쩍 넘어섰어요. 오늘 사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사랑을 모으는 일에, 사랑을 펼치는 일에 모든 성도가 빠지지 말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밤중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눈도 잘 안 떠지고 좀 이 말도 잘 어눌한데 혹시 제가 말이 꼬이거든 영어로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때때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나는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동체이며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위협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습니다. 오뚜기는 어느 방향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때로는 거꾸로 놓아도 어느 틈엔가 제자리에 다시 일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오뚜기 속에 중심을 잡아주는 묵직한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유대교의 틀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1500여 년 동안 세상 권력과 엄청난 재산과 소유 그리고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소위 종교개혁이라 일컫는 교회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교회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며 기념 주일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기에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살펴서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과 믿음 생활의 개혁은 다시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하자고 말하면 무엇인가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종교개혁, 믿음 생활의 개혁은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원칙과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으로 다시 새롭게 입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교개혁의 5대 표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주제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인데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상실한 채 비루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전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찾아낸 것은 진리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혁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성경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신학적 오류에 맞서서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행위로 전락한 미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개혁은 판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근원으로, 원천으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의 시작이며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존 웨슬리 칼바르트도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일까요? 우선 그를 수렁에서 건져낸 것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는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처럼 대단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또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신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가 생겨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원리를 주장함으로 당시 면죄부의 허구성을 비판했고 성경에 입각한 구원의 진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너무나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길에 인적 없는 들판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정말 힘들지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은혜의 사다리라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사다리를 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보내셨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다리는 내가 내려보낼 터이니 내가 그 사다리를 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 사람이란 사다리를 보내주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우리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것을 새롭게 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 날, 그날이 바로 종교 개혁의 날인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을 외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이란 단어를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가죽을 뜯어내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죽을 뜯어내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면서도 개혁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교황청과 왕정에 맞선 개혁 세력이 이루어짐으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개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달라지는 개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운동은 세상을 살리는 운동이 되고 세상에 희망을 안겨주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개혁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위협과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를 소환하여 법정에 세웠습니다. 마틴 루터를 처벌함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뜻과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는 루터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교회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신앙생활을 개혁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의 삶은 계속하여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될 수 없기에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물량화,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 자체가 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하면서 철저하게 물질과 자본과 크기의 논리에 지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로 성도들의 귀를 유혹했습니다. 목회의 성공도 얼마나 큰 교회를 담임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면죄부를 팔아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 했던 중세교회의 실패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교회 세습 문제, 교회 운영의 주도권 문제, 조직과 권력 문제, 기득권 세력의 문제, 소유와 재산과 물량주의 문제, 리더십의 승계 문제까지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통과하는 것은 바로 원천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 생활은 계속하여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개혁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형식대로, 습관대로 탐욕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계속하여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갈 뿐입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누추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주일, 뜻깊은 주일에 다시 한번 내게 있어야 할 믿음 생활의 개혁이 무엇인가? 내 자녀들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믿음을 개혁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올곧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함께 모여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살아온 믿음 생활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살아왔던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